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 LA에 소재하고 있는 퓨리터 리폼드 유니버시티 아시아 지역 건강학 박사 대학원을 경영하고 있는, 또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교수 김명중입니다. 오늘의 건강학에 관련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개개인의 여러 가지 현실에서, 부닥쳐 있는 현실에서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숙고해 볼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멘탈 헬스, 즉 정신 건강의 분야에 속한 것으로서, 개가 인간이 되어도 변 먹는 본성은 숨기지 못한다. 즉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변 먹는 본성이에요. 이게 개가 사람이 됐어요. 사람이 되었다 해도 변 먹는 본성만은 결코 바꿀 수가 없다.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성경 말씀은 로마서 2장 14절 15절 두 개의 구절을 읽어드립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즉 율법 없는 이방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가 있어요. 그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다 해도 자기가 자기에게 스스로 율법이 되나니, 이런 자들은,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그 생각들이, 그 사람들 각자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본성적으로 그 양심의 심판을 또는 기준을 받아서 율법을 모르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결국은 율법을 행한다는 겁니다. 즉 이게 본성이에요. 이게 nature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본성적인 일, nature thing. 이 본성적인 거를 율법이 없어도 행한다. 율법을 행한다. 본성이 있기 때문에, 즉 전혀 바뀔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본성은 하나님이 각 인간에게 개개인의 본성을 다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도 그 본성은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개성이 다 다르잖아요. 그건 본성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본성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또. 그런 뜻에서 인간은 결코 평등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신구약 성경에서 찾아보면 약 30개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명칭이 많이 나오는데, 아무리 봐도 평등의 하나님이라는 명칭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평등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남녀 평등이니 뭐 여러 가지를 주장을 하는데, 그거는 사회법에서 주장하는 것이지 성경의 법에서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사회에서 우리는 평등하게 정치를 각 빈부 격차가 없이 좀 평등하게 만들어 보자. 그건 사회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왜 그러냐? 만들 때 각자의 개성이나 본성을 다 다르게 하나님은 창조를 했다는 뜻입니다. 다만 변하지 않는 본성이 있어요. 방금 주제에서 개가 사람이 돼도 변먹는 본성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 그런 본성이라는 것은 결코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주변에서 한번 일어나는 일을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배신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정치권에서는 이 배신이 상당히 많아요. 흔하죠, 배신이.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조작을 해가지고 여론화시켜서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요새는 미디어가 발달해서 유튜브라는 그 방송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잘못 보면은 상당히
험악한 꼴을 당합니다. 좋지 않은 유튜브는 볼 수가 또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보면은 한 사람을 조작하고 한 사람을 은근하게 죽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게 뭐냐? 그게 배신의 하나의 징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은 배신을 잘합니다. 그런데 배신을 잘한다는 거는 그 사람이 또 처음에는 한 번만 배신하고 말 것 같아도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배신하는 겁니다. 배신하는 사람이 배신하더라. 그럼 그 사람이 그게 본성이 되는 겁니다. 배신한다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의 개성이고 본성이 되는 거예요. 퍼스널리티가 되고 그게 아이덴티티, 그 사람의 그게 정체성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흔히 배신하는 사람이 또 배신을 해요. 배신하지 않고 순하게 그 사람을 서로가 서로를 상대할 때 정의롭게 그리고 서로가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도와주는 상태가 된다면은 배신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근데 그런 관계 속에서도 역시 배신하는 사람은 배신합니다. 그것도 하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 제가 많이 당합니다. 저는 사업을 한 40여 년 했지만은 그 중에서 한 6전칠기라고 할까요? 6번 쓰러지고 지금 7번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쓰러질 이유가 없는 것이 제가 손을 놓아버렸어요. 그리고 처자식에게 사업체를 다 물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든지 세미나 해주고 교육시키는 것만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사람을 만날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배신당할 이유는 거의 없는 거죠. 하지만 주로 6번 쓰러질 때 보면은 반절 한 3번, 4번은 직원들 내부, 즉 회사 내부에서 배신을 합니다. 그래서 도상이 되고 파산을 맞이하고 부도가 납니다. 근데 그 직원들입니다. 그 대부분이. 임원 아니면은 직원들이 배신을 해요. 꼭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 열심히 한번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맹세하고 다시 돌아와서 내가 마지못해서 채용을 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믿어서는 안 되는데, 근데 그 사람이 또 배신을 해요. 채용을 해서 다시 채용에 사용하면 그 고용주에게 잘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아요. 꼭 배신을 합니다. 배신하는 사람이 배신해요. 근데 그 목사 사이도 똑같더라고요. 가난하고 불쌍한 목사에게 제가 지금은 그런 일이 없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개척교회라든지 자립을 못하고 불쌍한 교회는 개별적으로 헌금 비슷하게 돈을 주었어요.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까지. 그러면 그 사람은 돈 받고 나면 바로 뒤통수를 쳐요. 저를. 그것이 들려와요. 나를 험담하고 모욕하고 모함하는 험담이 들어와요. 그래도 용서를 해줘요. 내가 이제는 같이 목회를 하기 때문에. 사회에 있을 때는 한 번 하면은 이제 2번까지는 내가 몰라도 3번, 4번 하면 그때는 내가 병신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던져버립니다. 배신하는 놈을. 그런데 이 목회에서 그게 안 돼요. 고소할 수도 없잖아, 또. 그래도 오면 도와달라면 도와주면은 꼭 배신을 해요. 얼마 전에 9번 배신한 인간이 있는데 죽었어요. 하나님이 데려가 버린 거지. 그걸 놔두질 않더라고, 또 하나님은요. 복수는 하나님이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게 그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게 이게 가장 배신이 많이 이루어지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다랄까, 상대방을 죽이고 상대방을 험담을 해서 쓰러뜨리는 것이 정치권에서 가장 많아요. 가장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번에 2024년 12월 3일 내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란 사건 때 충실하게 그 내란을 이겨내고 어떻게든지 극복하고 하는 국회의원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은 국회의원도 있어요. 뒤에서 뒷공작이 나고 배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가 사람이 돼도 변먹는 본성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본성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겠냐? 그러죠?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자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의 은혜로 가득 차고 충만한 그 은혜의 삶 속에서 산다면은 내가 다른 사람을 배신하거나 다른 사람을 험담하거나 조작한다거나 그 사람을 차버린다거나 이런 거 안 합니다. 또 내가 서로가 다 성령의 사람으로 은혜가 충만하다면은 서로가 배신할 수가 없는 사회가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 내가 자신이. 그렇지 않으면은 바로 배신하는 것을 당할 수도 있고 내가 다른 사람을 배신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를 실망시키는 것은 이게 본성 이 자체가 악한 본성에서 실망을 많이 하는 겁니다. 선한 본성, 선한 개성에서는 아주 그냥 은혜로워요. 아주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어떤 사람을 도와주고 따뜻하게 보살펴줬다고 합시다. 얼마나 그게 내 자신이 아니라 하더라도 감사하고 고마운지를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거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 반드시 배신해요. 이거 목사가 됐든 사회의 사람들이 됐든 저는 양쪽을 다 겪어본 사람이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본성에서 나오는 남을 해롭게 하는 행위, 배신이라든지 험담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모함한다든지 말하자면 조작을 한다든지 이런 행위를 하는 거는 그게 본성에 가까운 겁니다. 그게 바로 그 사람의 본성이에요. 근데 그 본성이 다시 재차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거는 개인의 노력으로는 죽어도 안 됩니다. 본성이기 때문에. 개는 사람이 돼도 변을 먹는다니까요. 사람이 됐으면 안 먹여야 하는데 이게 본성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본성을 선한 본성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거는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삶에서 여러분들이나 나나 이러한 여러 가지 세태 속에 살다 보면은 내가 배신하기도 하고 상대방이 나를 배신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본성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남을 해치지 않고 내 스스로가 감사하는 삶, 은혜로 충만한 삶, 이걸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다. 선한 삶이다. 좀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 자신이 피해를 받고 손해를 당했다 하더라도 그게 오히려 그 사람에게 그게 행복한 길이고 복된 길이 된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박사 과정생들 또는 앞으로 박사 학위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게 정신 건강을 위해서 내가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게 많이 있을 겁니다만은 그럴 때마다 그 본성을 개인 스스로가 억지로 누르려고 하지 말고 억지로 본성을 제거하는 거 제거가 안 됩니다. 본성은 그 네이처에 관한 거기 때문에 제거가 안 돼요.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본성은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제거한다 이건 생각도 하지 마시고 말씀 속에서 항상 하루하루를 은혜 속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원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